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 늘 수고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위에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죠. 그러나 그 생명의 본체는 하늘에 보관되어 있고 그 생명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비로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은 목표의 이런 상태가 아니라 목표를 향하여 영적인 경주를 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했죠. 회심하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나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 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일 겁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 언제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됩니까? 내가 개인적으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면 영화가 이루어지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지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재림하실 때 사실 그때가 더 완전한 구원입니다.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도 아직까지는 완전한 몸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 영이 천국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이제는 뭐 바다에서 돌아가셨든지 화장을 했든지 매장을 했든지 어쨌든 간에 새로운 몸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 영혼과 합치가 되어서 완전한 몸,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화가 되어 가지고 그때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화요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이었을 때 그때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받게 되고 그리고 강한 빛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빛이요 생명의 빛입니다. 그런데 그 회심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경주에 있어가지고 끝이 아니에요. 시작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가 열망하는 구원의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의 경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계속 다름질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달려가노라. 따라합시다.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이 달려간다는 말은 추적한다는 말입니다. 사냥이나 경주에서 사용된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배우고자 그분을 닮아가고자 진지한 노력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가지고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의 경주가 아니잖아요. 왜? 그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이 땅 위에 주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성도님들 가운데도 믿음의 경주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 있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세상 사는 것이 너무 바빠가지고 아니면 세상 재미에 너무 빠져가지고 육신의 일에
거기에 내 관심이 많지, 영적인 싸움, 영적인 경주,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 이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를 알고자 노력했습니까? 내가 바빴지만 그래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거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바쁜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기에 나의 포커스를 두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열심히 경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이나 아니면 마라톤 경주를 보십시오. 1등으로 골인하는 선수를 보면 얼마나 열심히 달리는지 모릅니다. 중간에 고비도 있고, 그 마라톤을 보면 참 대단하죠. 42.19km를 뛰는데 여러분, 그게 마의 지점이 있다 그러잖아요. 어떤 곳은 그 코스가 아주 오르막이라서 그게 마의 지점이고, 또 어떤 선수에게는 정말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이 황영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하든지 아니면 경기를 할 때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그냥 저 차가 오면 그 차에 내가 받치고 싶었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숨이 차는 순간까지 인간의 어떤 그 최대치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극한의 순간까지 자기를 거기에 몰아넣잖아요. 그래서 그가 좋은 성적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열방에 더욱더 알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하면 고비가 많아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애물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는 사람들을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 가지고 사탄의 방해, 육신의 정욕, 아니면 여러 가지 인생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하여, 따라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 굉장히 많이 가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에 보면 계속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여 내가 너희를 보고 싶어 했다,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 왜 그렇게 바울은 계속 말할까요? 복음에 대한 열망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다시 전해주고 싶은 열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특징 가운데 하나,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열심히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열정을 성령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열정이에요.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달려야 할까? 우리 잘 알지만 두 가지 또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일들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과거에 사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일은 사실 전진하는 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에 매여버리면, 여러분, 사람이 과거에 매여버리면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것은 잊어야 합니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자기가 전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진보하는 데 있어가지고 방해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다시요,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가 잊어버리려고 합니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의 유대인으로서의 특권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는
굉장히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회심하고 나서 모든 사도들보다도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도보다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으며 그리고 주를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던지, 어떤 때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그 정도로 그의 삶은 어려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의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장애물들이 있고 남의 비난이 있고 어려움도 오고 그러면 여러분은 바른 길로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 격려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격려, 잘하는 것은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도 없고 잘하면 잘한다, 너무너무 좋다, 감사하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능력과 많은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잊어버린다. 여러분,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주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희생과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성도들의, 우리의 선배들의, 은퇴 장로님이나 은퇴 권사님, 은퇴 집사님, 이런 분들의 희생과 수고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격려해야 합니다. 그분들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분들로 통해서 주의 교회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가장 안 좋은 게 뭘까요? 배은망덕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안 좋은 것으로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뢰를 깨는 것이고 단절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한 번은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데 10명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다 그냥 갚버립니다. 제사장에 보이라 하니까 다 그냥 갚버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만 가다가 주님의 은혜가 생각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다시 주님께로 와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한 사람 이방인 외에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다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아무도 없느냐?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모든 복을 내가 못 받았다 할지라도, 물론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의 자리, 이 복된 자리, 특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음이 가장 복돼.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이 뭘까요?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믿어라 해도
목사님 안 믿어져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겠어? 안 믿어진다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설명을 잘하는들 목사님 이해는 되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 그런 분이 많아요. 특별히 임종하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좀 전해주세요. 저는 그런 경험도 있고 그걸 가서 전해보면 어떤 분은요 아멘 하고 마지막 순간에 받아들여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요 안 믿어진대. 어떤 분은 중직장대도 돌아가실 때 예수가 안 믿어진대. 안 믿어진대.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신실한 집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큰 어려움이 왔어요. 집안에. 여러분 언제나 어려움은 올 수가 있어요. 갑자기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 남편을 보니까, 남편 집사님을 보니까 아내가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내가 불신자 같으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나는 안 믿겠다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죽은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 그게 가장 무서운 말하고 두려운 말 아닙니까? 어려운 순간에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확신이 든다고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부인은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같으면, 내가 불신자라면 나 당신 하나님 안 믿는다고. 당신 믿음이 어딨냐고. 당신이 정말 그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당신이 진짜 믿느냐고. 그 참 당황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집사님인데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있다면 우리가 잘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무익한 종이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내가 했다고 너무 말씀하지 마십시오. 자랑을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이 참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 자꾸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주님. 여러분 혹 실패한 거 있습니까? 그것도 잊어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것 때문에 죄책감 속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했으면 용서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또다시 죄를 짓느냐 그것보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죄를 계속 지을 거예요. 저를 보고 여러분 보면 현실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죄를 미워하고 안 짓고 싶으나 그러나 우리가 부족해서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죄로 인하여 내가 정말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애통이 있느냐, 그 죄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죄 때문에 당하셨는데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그 죄가 있을 때 내가 떼굴떼굴 돌면서 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는가? 다윗은 침상을 적신다 그랬잖아요. 침상을 그의 눈물이 강같이 흘러가지고 그 침상을 흘려버리는 거예요. 다 이렇게 적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성도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뭐 예수 믿어도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고, 뭐 적당히 죄를 짓고 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다.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시면 안 돼요. 죄에 대하여 작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 없이 사는 삶은 파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그 길로 갑니다. 중간에 스톱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거에 대하여 기도해주고 많이 기도하면서 또 이야기를 해주고 그 멸망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굉장히 그리워했습니다. 애굽 시절이 좋았다는 거예요. 거기는 고기도 있고 지금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군이 안 되죠. 그들의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뿐이었습니다. 애굽이 뭐가 좋겠어요? 종살이 하는 게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좋았던 거 그거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그게 그리워지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신 줄 압니다만은 여러분,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틀려버려진 사람,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가 바꾸어진 사람들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랬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매여 사는 게 뭐가 좋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죽음에서 자유를 얻었고 모든 양심에서 자유를 얻었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그게 갈라디아서의 주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 그거 다 청산해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청산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신앙은 집중력입니다. 전에도 한 말씀 드렸죠. 어느 왕에게 어느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왕이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다른 한 말도 안 하고 그 포도주 잔을 하나 주면서 밑에 선반에 대고 이것을 들고 이 성을 한 바퀴만 돌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만약에 이 포도주 잔이 넘어지면 칼을 빼가지고 이 사람을 쳐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잔을 들고 벌벌 떨면서 성을 돕니다. 여러분, 집중력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걸 떨어뜨리면 죽을 수 있는데, 자기의 목이 날아가는데,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포도주 잔을 들고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왕한테로 왔어요. 왕이 묻습니다. 너가 이 성을 돌면서 무엇을 보았느냐? 무슨 가게를 보았느냐? 어떤 사람들을 보았느냐? 왕이시여, 내가 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이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집중하여, 그래서 나는 성 한 바퀴를 돌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집중력입니다. 가장 진리, 가장 고상한 것.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커피를 내리고 커피를 먹는, 저도 그거 잘 모르는데, 저는 늘 맥심 이런 거 안에 설탕 많이 들었고 프림만 많이 들었고 이걸 제가 먹는데 커피는 잘 몰라요. 근데 이분도 늘 맥심 이런 거 먹다가 어느 목사님한테 이 커피 내리고 커피 먹는 어떤 이런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분이 커피를 내려가지고 커피를 먹는데, 이야, 진짜 커피 맛을 알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는 맥심이 제일 맛있는데
하여튼 옛날에 맥시멈 그거는 막 비교도 안 될 정도 진짜 커피 맛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커피를 내릴 때 제가 옛날에 울산에 있을 때 어느 강도 지금은 목사님이잖아요. 커피 이런 거에 완전히 전문가예요. 그래가지고 교역자실에 오면 늘 그 커피를 막 일찍 한 30분 일찍 출근해가지고 늘 커피를 내리고 한 잔씩 주는 거예요. 나는 그때 저는 그때도 안 먹었지만은 안 좋아하니까. 근데 그 커피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 목사님이 그걸 보고 커피를 더 이렇게 연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 맛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은 커피일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커피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을까? 그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을 알면 그것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열망이 없을까요? 내가 복음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삼청천을 본 사람이에요. 가장 귀하고 귀한, 세상에서는 이룰 말이 없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고 나니까 그거에 대한 열망이 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 알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그에게 매일매일 용솟음친 거예요.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어떻게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을까요? 그는 돌을 맞을 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걸 보고 일어났다 그러셨잖아요. 그 눈에, 서대반의 눈에 하늘 보좌 그리스도가 보인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뭐와 같았죠?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지난주에 제가 김준홍 목사님 그 형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정신병으로, 정신분열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마지막에는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러 마중 나오시네.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러 마중 나오시네. 저와 여러분의 죽음도 그런 죽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거는요, 인생 성공이에요. 세상에서 좀 많이 실패하고 고통과 어려운 삶을 살았다 손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마중 나오시네. 그 성공 아니에요. 그 진짜 인생. 그래서 우리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그분을 내 눈으로 보는 날, 그날이 가장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되었다 그러잖아요. 천사의 얼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광채가 비쳐서 저와 여러분이 천사의 얼굴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얼굴, 천사의 얼굴. 여러분,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옛날 성경에 좋게 비교가 안 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자기가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현재의 사도 바울의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 그랬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고난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엄청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려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위로가 되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았구나.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나도 그분처럼 이겨야지. 위로가 되잖아요. 교보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찬란한 빛, 그 두 개가 딱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도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그래서 그는 그것을 위하여,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자가 얼마나 많이 소출을 얻었던지 자기 혼자 말합니다. 내가 창고를 더 많이, 몇 개나 더 많이 지어가지고 이 모든 곡식을 다 채워 놓으리라.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오늘 밤에 그 부자의 영혼을 찾으시면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구 것이 됩니까? 다른 사람의 것, 자기와는 아무 관계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부자가 뭐 악한 일을 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그가 뭐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말이 나옵니까? 그럼 뭐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잘못한 게 뭡니까? 모든 관점이 현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먹고 즐기자, 그냥 육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밤에 그거 다 찾으면 너 소원 먹고 즐기자,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의 관점이 잘못된, 그의 목표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잘못되면요, 인생이 망가져 버려요. 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인생의 목적 없이, 분명한 목적,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삶은요, 열심히 살았지만 그게 허무하게 됩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달려가노라. 자, 따라오 맙십시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부름의 상을 잡으려고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잘 달리셨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오늘 또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